구원관증이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면서 네, 우리 청년 형제들의 자매님들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품는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2세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4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비교했을 때 고린도 전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좀 그런 내용이 있지요.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다른 성격의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가졌던 동기와 그 근원이 되는 원동력을 다룹니다. 그 개요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끝내달라고 하는 그의 권면, 그리고 그의 사도권에 대한 그의 변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제가 생각할 때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 6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4가지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여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2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내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0장 1절입니다. 이어서 아울러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의 첫 번째 번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울러 2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간청하시면서 눈물 가득한 눈을 가지고 계시며 마음이 부서지신 하나님의 그런 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고린도에 갔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대사의 일을 그는 영적인 대사의 일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인도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 때 심지어 지금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 나나주를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의 호소로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역 때문에 오늘은 실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내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책임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죄 아래서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은혜의 의미는,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로교회를 방문하신 구도자가 계시거나 대학로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의 때에,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의 그 두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사역에 합당한 표징을 나타냅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3절과 4절의 앞부분에서 바울의 사역팀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일을 도리어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팀이 어떻게 주님을 실제적으로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실제적 특징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들이 여기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그 다음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그 다음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어들은 그들의 사역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러한 특징들, 곧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곧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피해갔어요. 우리가 만약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들을 좀 더 볼 수 있고, 우리는 무슨 동기로 그들이 일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일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이한 이익을 찾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지식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오래 참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비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친절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비함 혹은 친절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비함 혹은 그 친절함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고 하면은 마음을 열잖아요. 그렇죠? 또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님을 통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다르게 또 혹은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진실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살았고,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마귀는 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특징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욕됨,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니까요, 불명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사역은 욕됨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 사역은 영광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영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은 영광 혹은 영예로 수행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악한 이름으로 알려진 듯 했지만은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요, 악한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이름으로 알려진 듯 했지만 사실은 그 사역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좋은 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속이는 자들인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말했던 참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면은 속이는 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저런 사기꾼들이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무명한 자들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같았지만 사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듯 했지만 사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는 자들 같았지만은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자들 같았으나 사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았으나 사실 실상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본면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 사역팀의 특징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팀에 대한 이 묘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격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참된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공부하시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바울 사역팀이 했던 대로 이런 본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본면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팀의 마음은 되게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켜서 좁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사역팀은 고린도 교회를 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울의 사역팀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냉랭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의 사역팀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녀에게 하듯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부모와도 같았고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자녀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위치들은 달랐지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마음이 때때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리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의 마음이 좁게 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며, 그거는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권면, 곧 그 마지막 권면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균형이 맞지 않게 함께 매지 말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균형이 맞지 않게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요. 균형이 맞지 않게라는 말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균형이 맞지 않게 함께 매지 말라. 이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의 개념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씀은 곧 조금 더 쉽게 풀면요, 말씀을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쟁기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정결한 동물이었고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또 이 스텝과 당기는 힘, 이런 것들도 균형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와 나귀를 함께 쟁기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구별 혹은 분리의 개념을 두 개의 상반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과 같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이들이 결코 연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불법, 어두움, 벨리알, 곧 사단, 그리고 우상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확실히 우리가 결혼관계, 또 사업, 이런 기타 등등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르는 자와 함께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학로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작 배우자를 정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를 넘어서 결국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사례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혼 후에 고통해하는 모습을 들을 때에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멀리 계시기에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까운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서 고린도후서 6장을 교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문맥을 보니까요, 7장 1절이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여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에서 7장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4가지 권면을 다루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라,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면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